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예배 전에 했던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고백이 딱 세 글자 있습니다. 뭘까요? 주 예수. 우리 입술로만 하지 말고 손까지 같이 해서 우리 주 예수를 딱 6번만 힘차게 외치고, 만약에 은혜가 되면 그냥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를 힘차게 6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옆분 바라보시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시작. 네, 목사님 주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앞에서 한 거를 담임 목사님이 알려준 걸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하면 안 돼. 시작부터 딱딱 첫 단추가 맞아야죠. 처음에 부를 때 어떻게 이름을 먼저 집사님 먼저 부르라 그랬죠. 먼저 주 예수부터 나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건 한세교회가 아니라 한서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맞아야 돼. 옆 사람 직함을 불러주면서, 자, 얼굴 마주 보시고, 자, 눈을 마주치면서, 자, 시작. 목사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 영광의 박수. 확실히 주 예수를 하기 전의 얼굴과 한 후의 얼굴은 너무 달라요. 만약에 약장사가 와가지고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믿지를 마세요. 하지만 신앙 안에는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팀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31분이 지금 은혜의 행진을 하고 계시는데, 카톡방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사진이 오는데 보니까 이미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승리에 찬 그런 감격스러운 얼굴의 사진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오전에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한세교회 또 담임 목사님 천국에서 상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게 주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한세교회가 복되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 오늘은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깨지고 썩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나와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껍질이 죽기가 싫고, 그 껍질이 더 두꺼워지고 싶고 더 반지를 해주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으면 그 결국은 그 껍질도 죽고 그 안에 생명도 소멸되고, 또 그 생명으로 살려야 되는 그 밀 아래 그 씨앗이 오히려 썩어짐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죽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 삶으로 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수요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로 오면서 여기에서 껍질인 말씀을 증거하는 그냥 이 육신일 뿐인 사람이 만약에 더 완벽하게 하려고, 또 있어 보이려고,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껍질을 더 있어 보이게 두껍게 깨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은 그냥 껍질을 깨면 되겠다. 껍질을 깨고 그 다음에 육체의 후패함을, 또 육신의 연약함을 자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나머지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셔야 살아나는 거지. 성령이 흘러나와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지. 이런 마음에 레마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깨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신학 주석과 이런 걸 멋있게 딱 첫을 그렇게 딱 들어가면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어려운 말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깨질까, 어떻게 하면 연약하면 자랑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한세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그냥 간증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사실 한세교회를 만난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세교회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이고 또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또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한세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세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은 그동안 제가 많이 섬겼던 다른 교회의 말씀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두 구절로 요약하면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파워풀한지 그것이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몇십 년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깨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제 안에 막 저를 바꿔가고 제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그것도 이제 한세교에 처음 와서 1년, 2년 정도 됐을 때는 잘 볼 눈도 없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한 6년 정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예전에 한세교에 만나기 전에 삶을 어느 순간 영화 필름처럼 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퇴근할 때 퇴근하지 않고 새벽 2시, 3시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스스로 그때 생각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을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게 교회를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세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속에서 보여준 또 다른 저의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무나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리얼하게 엑스레이 찍듯이 저를 보게끔 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충성인 줄 알았던 그 열심, 그 노력, 그것이 온전한 순수한 주님의 영광을 봐서 했다기보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성취를 하고 싶었고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그 껍질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래서 해내면 인정받고 또 해내면 성취하고 해내면 그것을 이뤄내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계속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게 가슴에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게 나중에 너무 눈물이 나고 분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충성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노력을 하고 살았구나.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처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되는지 진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인정하고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나 결핍이 있으면 그렇게 빠지기가 쉽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되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같은 앉은 자리에서 한 5분만 있으면 한 10번은 웃어요. 아버님이 되게 재밌으신데 가정에서는 좀 제가 장남인데 저를 좀 엄격하게 키우시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서 엄격하게 기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잘한다나 뭐 칭찬이나 이런 말은 집에서는 하지 않으셨고 바깥에서는 이제 많이 하셨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말 안 하셨기 때문에 주로 저는 평생에 자라면서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어떤 사랑 표현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결핍이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일주일을 밥을 굶었는데 그 밥을 굶은 아들이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갔는데 걔가 계속 다른 사람 밥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밥으로 눈이 돌아가는 일주일을 밥을 굶은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번 얘가 너 호랑이
호랑이 하면서 혼내면 그 일주일 밥을 굶은 애가 다른 사람 밥 먹는 거를 안 쳐다볼까요? 막 혼내야겠습니까 그 애를? 너 그거 틀렸어. 너 영적이지 못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애를 밥은 못 줘도 건빵이라도 사줘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다른 데 눈 돌아가는 건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그 배고픔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에 더 좋은 양식이 있으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온 제가 한세교회에서의 6년이 그런 은혜의 식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인정이 목이 말라서 예전에는 뭐 하나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들이 눈치 못 채게 어떻게든 자랑을 해요. 어떻게든. 그리고 막 그거를 그때는 저도 인지가 없었고 보는 사람도 인지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든 하여튼 뭐 사역을 했던 잘했던 뭐 했던 뭘 막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나 스스로에 대해 인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굳이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게 결혼 생활 안에 다 드러나더라고.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사니까 다 드러나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평생 내가 살아왔던 내 지팡이가 하나 있는데 그 지팡이가 그동안 나의 모든 동기와 에너지의 중심이 되었다. 근데 내가 이제 남편이랑 당신이랑 살아보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자게 했던 그 나의 지팡이, 나의 기관찬 앞칸 트레이너 같은 그건 뭐였냐면 인정 욕구, 또 성취 욕구, 뭐 이런 결핍에서의 반작용에서의 그런 거였겠죠. 그런 걸로 제가 지팡이를 짚고 그동안 막 살아왔어요. 그걸로. 근데 그 지팡이를 버리려면 그냥 버릴 수가 없다고. 그걸 버릴 수 있으려면 다른 손에 다른 좋은 지팡이를 집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걸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집에서 그 인정을 못 받고 나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이상한 데서 막 구하려는 배고픈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바깥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6년 동안 일어났는데 하나는 아내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저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바깥에서 제가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에서 아내가 사랑의 말 그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 제가 못 하나만 박아도 오 어떻게 그렇게 잘 박아? 막 그러면서 그래? 다 박아줄게. 막.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이제 평생 30몇 년 동안 못 받은 거를 아내가 순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냥 태도가 집에서 그거를 많이 채워주려고 하니까 제가 그게 고맙고 그러면서 제가 바깥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마운 아내를 기도 가운데 정말 오랜 기도 가운데 만났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만난 아내의 그런 내조가 너무나 고마웠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거보다도 더 큰 제 마음의 지각 변동의 충격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사역자들과 함께 무슨 선교팀을 그때 마중하러 나가려고 그랬나 하여튼 사모님과 함께 그때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교육자들과 이동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서 똑같이 빠져나와야 한다. 그 말을 무슨 교육자끼리 간증하다가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이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말을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에서도 빠져나와야 하지만 그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교만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자기 자랑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서도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은 자기 자랑하는 것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만 자기 슬픔, 자기 불쌍함, 자기 상처에만 묶여있는 것도 또다시 그것도 똑같이 방향만 다를 뿐이지 자기 자아에 묶여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이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게 양문종 목사님의 그 공과와 교제 안에 있던 말씀 들은 걸 저한테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연구소를 하면서 그런 교재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들이 저를 제 마음의 지각 변동을 막 일으키는 것들을 지난 6년 동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로 자기 자아의 문제에서 그걸
빠져나가야겠구나. 그 말씀이 근데 이상하게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말씀은 내 안에 살아서 그게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때 그 들었던 말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힘이 되고 진짜 양약이 되고 진짜 참된 양식이 되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점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 안에는 생명의 말씀도 있었고 그 안에는 그 공과 말씀 보니까 좋은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있고 또 성령의 환경 가운데 연단이라는 공과 말씀. 여러분 구역 공과 다 읽으셨죠? 네, 제가 여기서 질문 들어가진 않겠어요. 공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의 감화 감동이 나를 이끌고 또 외적으로는 깨어짐과 여러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깨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를 온전히 바꾸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밥을 굶으내는 건빵이라도 먹던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을 때 인간의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고 바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한세교회에서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6년 동안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저의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세교회 초창기에 왔는데 그때 금요일 날 말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듣다가 하나의 레마가 저를 때렸어요. 뭘 때렸냐면 우리가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축복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을 그렇게 얻기 위해 우리가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축복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선포된 말씀은 축복의 가나안 땅은 거기 뭐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라 그래서 그게 물질,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에 복 받으면 대박, 사업이 대박 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물질이 아니고 또 평안하고 안정된 삶도 아니고 그리고 내 명예가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축복의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그게 복 중의 복인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축복의 가나안 땅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물질의 풍요 또 안정감 뭐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복 중에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자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마음을 땅이라고 많이 비유하세요. 그런데 축복의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 좋은 상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계속 자기 땅끼리 그냥 계속 이렇게 가라앉고 굳어져서 길짝밭처럼 그렇게 굳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땅이 땅으로 막 돌덩어리로 막 계속 굳어지면 거긴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복을 받기로 하면 내 자아, 우리의 마음은 땅인데 내가 나로만 충만하면 그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아가 충만한 땅은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길짝밭, 돌짝밭 그런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가시형공키나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자아로 충만한 마음 그것은 굳어진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열매를 막 포도송이 하나도 이렇게 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가나안 땅은 어떤 상태냐면 땅이 땅으로만 굳어져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생명을 주는 산소도 그 땅 안에 있고 물도 충만하고 양분도 충만하고 따라합시다. 땅이 생명의 요소와 연합된 상태, 연합된 상태가 바로 이만한 포도가 열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상태냐면 내가 나의 자아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진 상태가, 나의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연합되어진 상태가 축복의 가나안 땅의 상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 그것이 축복의 가나안 땅의 상태예요. 그걸 향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더불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물질 자체가 가나안 땅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드릴 때 젖과 꿀이 흘러? 젖과 꿀이 들으면 뭐 남양 분우가 막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게 가나안 땅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젖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또 꿀은 꿀송이보다 단 하나의 말씀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은, 그러니까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신령한 젖과 꿀송이보다 더 그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요약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리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상태. 그래서 축복의 가나안 땅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답을 쌓는 것과 같은 땅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성령 충만, 예수와의 연합, 그것이 축복의 가나안 땅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처음에 한세교회에 왔을 때 그때는 약간 그 기존의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면서 그 체질을 영과 생명적으로 돌리기 위해 몇 년의 과정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체질을 바꿔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은 주님과의 연합, 성령의 충만함, 믿으시면 아멘. 그걸 목적 가지고 살아갈 때 방향을 잃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가나안 땅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얻을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더불어 이 모든 걸 주시는 축복까지도 덤으로 부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얻고 싶은데 그걸 얻기 싫으신 분만 앞에 나와서 물구나무 서보세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네요. 근데 그걸 누구나 받고 싶은데, 이걸 저는 옛날에 한세교회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해가 되는 두 가지를 온전히 처리할 때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라. 온전히 누리라.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못 누리고 외롭고 춥고 힘들게 막 패전병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두 가지 관문을 처리받아야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두 번째 진리. 나의 자아를 처리하라. 아멘. 축복의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주님의 보혈을 고백함으로 진노의 잔이 넘어간 그 출애굽 자체는 우리가 주님을 구원한 사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온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완성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만나기까지 몇 년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몇 년? 헷갈릴 수도 있지만 힌트를 드리면 1번 1년, 2번 일주일, 3번 40년. 몇 번일까요?
너무 정확해. 100점. 예.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작업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죽이고 또 죽이고 땅을 쫙 갈라 죽이고 막 뭐 죽이고 병들어 죽이고 죽인 거밖에 광야에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두 번의 침례가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통한 침례가 나오고 요단강을 통한 침례가 나와요. 축복의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첫 번째 홍해 바다에 갈라지면서 그 안에 침례 받았다고 나오는 것은 홍해 바다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갈라주셨습니다. 아주 넓게 갈라주셨죠. 아주 넓게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됨을 통해서 같이 침례받았다, 같이 죽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걸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은 갈라주셔서 건너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자기가 죽겠다고 먼저 발을 담궈요. 이번에 저희가 성막 체험을 화요일날 마더와이즈 팀과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으로 그 성막이 거기 있는데 저는 법궤도 봤고 거기에 그 번제단도 봤는데 번제단은 실제 사이즈로 성경대로 제작해서 만들어놨더니 그 앞에 그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 놋 제단, 그 번제단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450kg더라고. 450kg. 그걸 4명이서 짊어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레위인들이 힘들었겠어. 저희가 매주마다 여기 음향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450kg를 광야에서 맨날 우와 진짜 레위인들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번제단도 되게 무게가 있고 무겁더라고. 근데 그 번제단을 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 그 안에 있는 법궤를 딱 메고 강물에 들어갈 때 자기 혼자도 뜨기가 힘든데 이걸 메고 들어가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갈라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로 꼬로록 하고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꼭 요단강을 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으로 니네가 은혜로 받았지만 두 번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자아가 죽음의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아가 죽고 처리되는 과정을 40년 동안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40년씩이나 걸리지 마시고 그냥 생명의 말씀이 이 한세교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지만 나의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은 약하여.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진짜 고백이야. 내가 정말 우리는 말로 많이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죽었는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었다. 네.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집에 가서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 물어보시고 그다음 내 자녀한테 물어보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딱 정답이 나와요. 여보, 내가 은혜 받고 죽은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당신이? 막 이러면 갑자기 애들한테 가서 애들아, 아빠가 오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 아빠가 좀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빠가 죽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집이 제일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노출이 되니까 집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다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고 싶은데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죽을 수 있는 건가? 이것은 되게 막 고민되고 제가 풀 수도 없었는데 또 역시 생명의 말씀 한세교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로 우리의 죽음을 처리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악, 그리고 나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어야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그것은 어떻게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거냐면 단번에 우리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보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을 우리한테 실현은 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뭉퉁거려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검 같아서 쪼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 쪼개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죽음도 뭉퉁그려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 옛사람에 대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처리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주의 보혈과 주님의 날 위에 단번에 드려짐으로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여긴다. 주님이 죽으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에 대한 고백.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기도할 때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이미 틀린 기도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과거형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옛사람과 함께 주님이 죽었다고 성경의 말씀에 과거형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게 첫 번째 죽음의 첫 걸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문자로 주변 사람한테 막 보내야 돼.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 그냥 자기 입으로 난 죽은 자다, 난 죽었다, 난 죽은 자입니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주의 보혈로 함께 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꺼리끼는 양심이나 여러 가지가 날 괴롭힐 때마다 말씀으로 그건 여기고 믿고 취함으로 자유롭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난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난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을 선포할 때 그 죽음은 우리 안에 시작돼요. 그 죽음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미 시작돼. 그리고 남아있는 죽음은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육체의 소욕은 또 죽어야 돼. 근데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 거냐면, 그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죽어야지. 바늘로 막 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죽어야지 하는데, 죽어야지 한다고 죽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서 사람들이 많이 꽂혀있는 성경 구절은 죽고를 막 꽂혀 있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거기 안에는 뭐가 이미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거기 이미 그 자기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이미 그 고백 안에 있으니까 그 고백은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 내 노력이 발동함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이 역사해서 당연히 실패. 내가 죽으려고 하면 못 죽어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죽음을 능히 이기신 나는 죽고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죽을 수 있어요. 나의 무게중심을 죽고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능히 기쁘게 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듣다가 막 개념은 있다가 생명의 말씀 막 살아서 막 그래, 주 예수를 불러야 되고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머릿속에 있다가 그걸 삶 가운데 이제 피부에 와닿게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아내를 딱 보면서, 아내가 이제 처녀 때도 제가 만났고 이제 아기 낳고도 제가 만났잖아요. 제가 둘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처녀 때도 만났고 아기 낳고도 만났어요. 근데 그 행동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처녀 때는 제 와이프가 되게 막 살랑살랑한 하얀색 레이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아. 만지지도 않아. 어머. 그러더니 막 가장 청결한 무슨 베이비 물티슈도 그냥 그런 거 안 쓰고 막 너무 깨끗한 거 막 그런 걸 처녀 때 어머 그러더니 이렇게 막 그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막 이랬던
처녀. 그녀의 이름은 처녀. 그녀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자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안 하고 그건 좀 교양과 이렇게 이쁨을 떨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그녀의 이름은 처녀. 그냥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지금의 그녀를 보면은 그녀는 요즘에 똥도 만지고 뭐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부를 위해 잠을 꼭 자야 돼, 처녀 때는. 근데 요즘에 잠을 그렇게 못 자서 아침에 보면 맨날 눈이 이렇게 부엉이 눈이 돼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냐? 아니야. 기쁨으로 그걸 다 하더라. 기쁨으로 다 해. 그래서 최근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 알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을 통해 알고 싶다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내가 하는 걸 보니까 아내가 처녀 때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가 다른데 왜 다르냐면 지금의 아내는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생명과 동행을 합니다. 아내가 처녀 때부터 내가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잠을 자야죠. 육체의 본능인데 자야죠. 그거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겠어? 이거는 육체의 본성인데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겠어? 그거 자기가 혼자 죽이려고 막 안 자야겠다고 해도 그건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좀 꺾고 뭐 더러운 걸 만지던 이렇게 편하고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건 혼자 힘으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는데 왜 되냐면 놀라운 생명과 그 아이일 뿐인 그 생명과 같이 동행을 하니까 그 동행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데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더와이즈를 가면서 어제 어제죠. 차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뒤에 마더님들이 다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양팔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양팔 저울에 해산의 고통이 죽을 만의 고통인데 그 죽기까지의 그 목숨을 담보로 한 그 고통과 함께 평생 그 애를 육아하는 고통, 그 모든 걸 이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 고통의 크기를, 그 다음에 아이가 주는 그 생명력의 기쁨과 이런 거를 이쪽 저울에 놨을 때 이 두 저울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걸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탁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를 무슨 짐승 취급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분이 나쁘대.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냐 했더니 아무리 이게 그 해산의 죽음의 고통과 평생에 뒷바라지하는 그 육아의 고통, 잠 못 자고 똥 만지고 뭐 맨날 맞춰 자기는 죽고 맞춰 사는 삶이야, 육아의 삶이. 근데 그 고통 평생을 여기다 다 얹고 아이가 주는 기쁨 하나를 봤을 때 아내가 해주는 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손을 잘못 들었네요. 이쪽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그 생명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마더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차 타고 가면서 자녀를 봤을 때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파워, 그것과 평생의 죽음의 고통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했더니 마더님들이 뒤에서 짠 듯이 만장일치로 아우 따라해 보세요. 아우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더니 이거는 평생 생명까지 갈 필요도 없대. 평생의 죽음의 고통 이 많은 거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거를 애가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잘 먹고 잘 잔 다음에 빵끝 웃어주면 끝난대.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참 불공평 거래다 이게. 불공평 거래. 왜냐하면 그 생명의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고생시키려고 육아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돌아가는 나침반처럼 주신 게 해산과 육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아무리 백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도 못해요. 우리는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그 동행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계속 두려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비법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생각을 어디 안에 두라?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그 생명 안에 둘 때, 그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그쪽으로 그 애를 날마다 바라볼 때 나머지 것들은 능히 넉넉히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기고 믿고 선포하라.
그거는 막 사탄이 놀래 자빠져 도망가. 얘는 지금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구나, 참소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 같은 칼 같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죽음의 그게 완전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음에 내가 골몰하지 마시고 내 노력을 발동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생명을 초청하세요. 성령을 초청해. 그럼 그것이 성령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정말 감동이 한번 주시면 그냥 죽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을 힘이 어디서 나왔나, 자기가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생각을 영안에 주님을 초청하고 막 이랬을 때 그것이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 예수한테 집중하고 그 성령에 집중하면 그 놀라운 생명력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에 골몰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마디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외쳐야 돼? 자, 우리 주먹 쥐시고,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막 생각이, 걱정이 막 줄비하고 고민이 줄비할 때 우리는 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지 말고 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우리는 뭘 외쳐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자, 이름 부르면서 시작. 집사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이,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따라합시다. 아하, 아하. 예수의 생명, 나의 승리. 아멘. 그걸 집중하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영안에 두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소멸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죽는 거에 골몰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에 더 무게중심을 두세요. 죽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 저는 또 이것도 제가 한세교회 와서 되게 충격을 받은 말씀인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사탄을 처리하라. 사탄을 처리하라. 저는 이 말씀 사실 교회 어렸을 때 다니면서 뭐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죠. 근데 제가 솔직한 양심의 고백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아무리 들었어도 그게 저한테 체감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사탄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이제 자아는 조금 그래, 내 교만이나 자아나 이런 거 깨져야겠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은 양심에 들긴 했지만 사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지를 솔직히 그렇게 막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몇 주 전에 목사님 또 설교하셨죠. 근데 영적 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을 평탄하고 좋은 어떤 뭐 시상 때 단상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씀을 예전에 100번도 더 넘게 들었고 그랬지만 저는 그때는 귀가 뜨이지 못해가지고 눈이 열리지 못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영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정말 가슴으로 레마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천신만고 끝에 죽고 죽어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천국처럼 다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나안의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자 객관식 1번 한족속, 2번 만족속, 3번 7족속. 몇 족일까요? 몇 번일까요? 정답 100점 100점.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어. 근데 축복의 가나안 땅, 내가 영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상태,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되는 관문이 반드시 있는데 그 가나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생 그렇게 40년 동안 시키더니 도착한 땅이 그냥 평안한 땅이 아니고 싸울 사람이 또 있어. 그게 뭐냐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은 그냥 영적 전쟁 따로 축복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그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영적 전쟁을 통해 축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는 삶 가운데는 그것이 날마다 사탄의 유혹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는 거라고요. 주님을 선택해서 성령 충만과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은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한 육체를 휴거를 받아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요, 내가 이 몸에 그 전쟁터 같은 그 상황이 주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함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정확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축복도 있지만 거기에 7 족속도 같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열심히 대적하고 쫓아내면 여리고도 무너지면서 그만큼 축복을 다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것을 제가 언어가 짧아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과 사탄의 유혹이 동시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누굴 통해 알 수 있냐면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사탄이 시험을 걸려고 한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그의 몸이 아직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하나 되어지는 그 복과 그걸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적이 없는 그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사탄의 유혹과 괴계도 함께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몰아내는 만큼 그 축복을 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얼마나 막 한 3,00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가지고 할렐루야 그거였어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뻤어. 그래서 영적 전쟁이 너무 중요한. 그러면 영적 전쟁의 현장은 담임 목사님 말해 주셨는데, 영적 전쟁의 장소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 이곳이 사탄의 전쟁의 장소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서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나의 어떤 의지나 그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으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생각은 진리의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은 은혜의 믿음으로, 양심의 죄책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의지의 교만으로의 유혹은 또 성령이 비춰주시는 비단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의 말씀이 레마로 또 부딪혀 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마귀를 대적하라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앞구절이 중요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을 쫓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빛만 줘도 귀신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내가 다른 영적인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먼저 복종할 때, 내가 먼저 철저하게 복종할 때, 내가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가 위로부터 흐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교만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 교구장님께, 구역장님께 질서를 따라 흐르는 것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됐어요. 저는 기도해봤더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자기 느낌과 상관없이 실패한 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그 권위를 질서 앞에 내가 엎드려서 복종하고 교회 질서에 복종하고 또 내적인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고 레마의 음성에 복종하고 그것을 내가 살아갈 때 사탄을 쫓는 권세가 내가 복종할 때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축복은 결국 성령 충만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때 나의 자아가 깨질수록 축복이구나. 그리고 사탄을 대적할수록 그게 땅 따먹기처럼 내 축복이 되는구나. 그걸 염두하고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목자의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스러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목자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또 우리 한세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축복이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이미 이루신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